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신학 공부 융스터디 기독론 김동건 교수님의 그리스도론의 미래 제11장 과학적 결정론과 그리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결정론과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제 과학과에 관련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과학적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유전자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결정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과학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뭐 성향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뭐 식습관, 뭐 질병에 걸릴 확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유전자적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인간의 어떠한 생애가 실제적으로 어떤 주변 환경과 유전자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학적 결정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이제 지난 장부터 했지만 지난 장, 이번 장, 그 다음 장은 굉장히 분량이 작아요. 분량 자체가 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짤막하게들 이제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과학적 결정론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뭔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과학적 결정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운명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418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사이보그와 어떤 AI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 사이보그, 인공지능. 자, 우리 지금도 막 AI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돼야 되느냐. 417페이지에 6줄 보게 되면,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면 그들을 인간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이보그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컴퓨터의 어떤 결합된 형태거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내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선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3의 존재 혹은 포스트 휴먼으로 불리는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의 출현은 구원론과 그리스도론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의 어떤 결합된 형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가 있어요. 417페이지에 각주 167번. 그리스도론에서는 자연과 우주를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성이 논의된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구원론과 그리스도론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가 출현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 이외에 제3의 존재가 출현한다면 그리스도론의 차원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를 인격체로 봐야 할 것인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격체로 본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를 위한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도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제3의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을 고려해야 할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주체적 자의식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다.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이보그나 하이브리드가 주체적으로 나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응답하고 행동한다면 그때는 우리도 그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이보그와 하이브리드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우주성의 범위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우주성에 대해서는 여기 해라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당연히 구원의 대상이죠. 그러나 로봇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과 로봇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이 어떤 자의식을, 로봇이 어떤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이제 인간만이 구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챗 GPT입니다. 챗 GPT. 챗 GPT라는 게 챗 GPT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미 많은 설교자들이 챗 GPT를 통해서 설교문을 작성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자, 설교가 이루어진다. AI를 통해서 설교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말씀이라는 거 이제 교회 다니면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의 첫째, 둘째 이제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첫째는 성경이죠, 성경. 그렇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셋째는 뭐냐?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 이제 설교예요. 설교를 말씀으로 보는데, 과연 이 말씀이 챗 GPT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챗 GP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게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단순히 영감에 의존해야 됐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설교라는 것이 잘 없기도 했고, 교회 지도부가 이제 성경을 독점하고 있긴 했지만, 이후에 수많은 주석이나 책들이 나오기 전에, 최신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나마 나아져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가 그 자료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료의 이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의 이용. 설교자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책을 읽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책을 인용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시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설교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무슨 책을 읽어, 책을. 다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참조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자가 다른 사람들 여러 설교들을 참조해 볼 수 있잖아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건 되나, 이건? 설교를 참조해서 보는 건. 다음,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를 대리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물론 설교 자체가 특화된 목사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대형 교회. 그래서 그분은 핵심 사역이 설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설교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설교가 탁월해. 그래서 그분의 주된 사역이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를 크게 읽었지만 그분이 특출난 달란트가 설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에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설교가 대리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고, 그러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설교가 대리 작성돼서 대리 작성된 설교가 설교자로부터 선포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한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하더라도 때로는 설교가 참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순히 내용적인 면에서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건 아니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됐다. 이거는 뭔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러한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챗 GPT로 설교를 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만나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